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 4절 말씀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생각입니다. 제비는 제비집을 짓고 살잖아요. 까치도 나무 위에 까치집을 짓고 살죠. 수천 년 전이나 변함없이 제비집은 제비집, 까치집은 까치집. 그 모양이 똑같습니다. 사자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 있습니까? 들었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동물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기계적인 생각, 본능적인 생각밖에 못합니다. 사람을 쏙 빼닮은 침팬지, 사람의 DNA의 98.7% 같은 이 DNA를 가졌다는 침팬지조차도 이 숲속의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침팬지라도 이성 없는 짐승과에 불과하잖아요. 창조적인 생각 못합니다. 전혀 못하죠. 물론 침팬지도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사람처럼 어느 정도 소통을 하기는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모양,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침팬지의 그런 행동은 사람 흉내 내는 정도 아닙니까? 그죠? 기계적인 행동에 부여한 것이죠. 창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릴라나 이 침팬지, 이 사자보다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창조적인 생각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현대 문명의 근원은 아마 인간의 생각의 결과 아닙니까? 적어도 초가집에서 기와집, 슬라브집, 아파트, 수중 호텔 만들고 우주선, 유전자 조작, 전자통신 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히도록 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 그 중에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사과밭에서 막노동 일을 하던 청년이 있는데 그 사과밭의 차고에서 꿈을 꾸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50대 중반 나이에 아이폰, 아이패드, 스마트폰 발명했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현대인의 삶에 완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버렸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아주 생각이 중요합니다.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에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으로 성공한 것이다. 그들의 손은 머리에 생각을 돈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과 미래를 결정한다. 결국 그 사람의 생각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 행복한 사람일수록 생각 관리를 잘해야 할 줄 잘한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란 좋은 환경 사람이 아니라 좋은 생각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휴 다운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보다 그 환경에 대한 태도, 이 생각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축복받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 염려, 근심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며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그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듯이 진정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낳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 차이입니다. 실패자는 그 생각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 생각하죠. 요즘 중하류층 국민의 70%가 난 노력해도 아이고 성질이 안 돼, 못 올라가.
그렇다는 거죠. 소위 일본형 의욕상실병, 하루의식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의 기대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써 자기 마음의 생각에 패배의식이 충만하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생각의 격차, 이 미래 격차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미래 차이, 인생 차이죠. 성공자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을 믿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신다. 반드시 나는 성공한다. 이런 믿음이 충분한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사람은 그 마음으로 생각한 만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생각보다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 디즐레일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함께 한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우리 집은 행복하다. 사업은 잘 된다. 나는 세계보고의 주역이다. 생각하고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도 않으면서 자꾸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자 생각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생각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자기 자유잖아요. 생각 주체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는다,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는다. 이거는 뭐냐? 곧 내 마음 눈으로 내 생각하는 대상을 골똘히 바라보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되 보는 그것을 생각하는 일, 그 관점 말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 중요한 거죠. 육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인간 이성적인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세상적인 생각이냐, 성경적인 생각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연애하고 결혼합니까?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합리적, 과학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결혼 거죠. 염려하는 거죠. 또 문제가 더 올 것 같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계를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인간의 한계에 지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마을 가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오고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두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독특한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염려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머리가 아프고 손에 땀이 나고 덩어리 식은땀이 나고 마음의 낙심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무튼 생각하는 그것, 바라보는 그것이 나를 점령해버립니다.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잖아요. 캄캄한 인생길일수록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정적인보다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 성경 말씀 관점으로 생각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사람들은 생각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 등 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에 갔잖아요.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런 착한 일 했잖아요.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도리어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옷이 벗기고 착고에 채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져 갇히게 됐습니다. 그것도 고국을 떠나서 저 멀리 외국 땅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도행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지금 밤중에 어둡고 캄캄하고 피곤하고 두려움, 외로움, 조조불안, 위험, 절망, 이 공포스러운 밤에 이 바울 신라는 밤중쯤에 뭘 했다 하십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 됐습니다. 염려근심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제수들이 듣더라. 다른 제수들이 들을 정도였으니까 작은 소리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찬송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찬송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여종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저만의 귀신들, 여종의 주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들은 자기 여종이 이게 귀신 쫓겨나고 다시는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됐다. 이익이 이제 없을 것도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막 비방하고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어거지 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넣도록 했지 않습니까? 돈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요. 또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직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일, 그 책임을 다하고 그런 좀 좋지만 그 자기 생명을 또 함부로 부리려고 했잖아요.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27절에.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죽고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또 22절에 보면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함부로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직접 벗기고 매로 치게 한 그 상관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 문제를 처리한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 신라처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찬송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에서도 아이고 당신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 안 당하도록 미리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하고 조롱하고 빈정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믿는 사람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하나님 원망스럽잖아요. 분노가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형편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하면 사실 어려운 환경은 아닙니다. 괴로운 환경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이 위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자녀인 것,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4명 중에 3명이 자아 정체성이 취약하다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 과도한 음주, 술을 마시거나 약물 복용하고 자살 등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3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약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 속에서 나의 주인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 실라는 비록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게도 많이 맞아 꽃이 찢어져 벌거벗겨지고 상처투성이 이래가지고 지금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니까 앞으로 어디를 좀 모르는 아무도 많으니까 염려 근심 뭐 우망부패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신라는 어땠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 있을 때 어려운 현실 문제를 바라기보다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의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받는지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먼저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특별한 목적,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찬양 중에 역사해 주신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어떤 절망기고 결혼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극심한 환난 그런 실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신라는 염려 근심 오만평하지 않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가뭄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을 받고 기뻐하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유럽 가문척 교회가 되었고 유럽 복음화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보다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 꿈보다는 성공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그 문제 있는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사람 기적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